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어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요즘 SNS를 보면요,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장품이나 옷이나 또 영양제, 또 전자기기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리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 와, 진짜 이거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 영상들은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내용이 아니라 이 사진이 AI인가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진은 AI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리뷰들을 볼 때 해시태그를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돈내산인가 아니면 광고인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마케팅의 일환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과 또 그리고 광고료를 주면서 이 제품을 리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리뷰하는데요, 또 내돈내산으로 이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과 또 광고로 이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이 제품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광고하는 사람은 정말 솔직하게 이 제품을 비판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제품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돈내산 후기랑 광고 후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무게가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리뷰를 보며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돈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는 댓글도 읽어보고 또 다른 후기도 찾아보고 구매 링크를 눌렀다가 닫기도 합니다. 비싼 제품을 살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리뷰를 찾아보고 더 많은 댓글을 보고 더 많은 비교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장바구니에 그 물건을 담아놓고 며칠간 고민하게 되죠. 비록 그 고민은 소비를 늦출 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후기 몇 개만 보고 사지 않고 여러 개를 보고 사는 이유는 좋은 걸 선택하고 싶어서, 실패하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별점만 믿고 좋은 리뷰만 하나만 보고 그것을 사기로 결정하다가 결국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의 돈은 날아가게 되고 또 마음은 상하게 되고 아, 속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는 돌다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해보고 진짜 안전한지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건너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드려보지 않고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었다가 그 돌다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대로 우리는 그곳에 물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의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로 그것을 확인하려는 그 의심은 우리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그 의심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 데리고 왔을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순모임은 하지만 교회에서 모습과 나의 삶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삶에서 오는 그 괴리감은 나의 신앙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다.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고난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붙들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심은요, 그냥 마음에 드는 의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고백하였지만, 고난 앞에서 나는 왜 넘어지는 것일까? 고난 앞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일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에서부터 시작한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의심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의심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심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의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성경은 먼저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도 같이 두려웠는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이후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도마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고 그 제자들의 이후의 삶에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삶은 흔들렸습니다. 도마는 그 무게를, 그 무서움을 견디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도마는 상처받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도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보면서 도마, 의심 많은 사람, 믿음보다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의심 많은 제자,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마의 인생의 딱 한 장면,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 이 장면만을 보고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도마를 오늘 이 장면 하나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심만 가득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다니가요, 유대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곳으로 또 돌아가려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거기로 돌아가면 예수님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요, 도마는 지금 도망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말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도마는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도마가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은요, 처음부터 도마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나온 반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20장 말씀에 도마의 믿음은 무너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도마에게는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였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기를 각오했던 제자였지만 막상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니 그 죽음 앞에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만져보고 믿겠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예수님을 밀어내는 고백이 아니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봐야 믿지 보지 않고는 안 믿어 라는 그런 믿음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진짜 다시 만나고 싶다, 내가 정말 내 두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을 다시 믿고 싶다라는 그렇게 내미는 마지막 손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나는 한번 무너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확실히 붙들고 싶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게 예수님 나타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눈앞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흔들리는 거예요. 부활을 고백하고 있지만 나의 삶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클 때 우리에게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함께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심은요,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흔들림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그 흔들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의심의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구멍난 손에 내가 손을 넣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도마가 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진짜 믿지 못하겠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울부짖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심이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더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순간에 무너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자신의 그 의심의 순간 앞에 예수님께 믿음을 구했습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을 구한 그 도마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생긴 그 상황 가운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심을 품고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두려움 속에서 다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닫혀있는 그 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이 있는 자리, 흔들리고 있는 자리, 문이 잠겨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이미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를 혼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너 도마 그렇게 믿지 않으니 내가 진짜 이렇게 나타났다. 너 손가락을 내 여기에 손에 넣어봐라. 그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혼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도마를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망신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지금 도마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왜 너 의심하냐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도마가 했던 말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내 손을 그분의 허리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도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말을 지금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도마의 그 의심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을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그 흔들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도마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던 그 질문들,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그 의심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그 도마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자리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도마는 먼저 조건을 걸었죠.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조건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게 신앙이야,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래, 너는 만져봐야 믿는구나. 그럼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행한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 믿어야지, 왜 안 믿어? 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의심을 비웃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 너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나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지만 그 의심이 내 자리, 내 집,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도마를 그 의심에서 믿음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또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그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까지 하셨으면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부활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상처는요,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여주고 그 십자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도마에게는 그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상처를 그대로 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흔들림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그 흔들림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오히려 그 흔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그 의심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에 왜 의심이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자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의심의 자리에서 그곳에 머물러서 의심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심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의심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통과해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의 의심은 어떻게 끝이 났고 그의 흔들림은 무엇을 향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자신의 입술로 이제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감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실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도마가 와, 진짜 살아계셨네요 라는 그 리액션에 멈추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마는 다시 만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틀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도마는요, 지금 내 주, 내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요, 남들이 말해준 믿음이었습니다. 남들이 말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 함께 믿던 그 제자 공동체가 들려주었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는요, 다른 사람이 들려준 고백, 내 공동체가 들려준 그 간증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변하게 되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이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다들 그렇게 믿더라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수준이 낮구나. 너의 믿음은 수준이 낮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약하다. 이러한 책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만져봐라. 도마의 눈높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이미 받아주셨죠. 도마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고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정죄가 아니라 도마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무슨 초대인가? 도마야, 내가 너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다. 이제 너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인 것이죠. 도마의 믿음은 확인 후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보지 않아도 믿는 그 신뢰의 관계로 도마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볼 수는 없고 또 예수님의 그 손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확신하고 또 공동체의 증언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많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심은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살아내려고 할 때 찾아오는 반응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의심이 들 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진짜로 붙들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 믿게 해달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심에 묶이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며 그에게 마침내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의심을 통과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권자이자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며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의심은요, 믿음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흔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함께 죽자,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가득했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심은요, 반항이 아니라
정말 다시 믿고 싶은 갈망이자 울부짖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흔들림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심의 자리에서 의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평강을 주시고 만져보라 하며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 확신은요, 내 주, 내 하나님이라는 나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또 성령 위에서 공동체 위에 서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로 자라가는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있어도 그 의심이 주님을 밀어내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 믿고 싶어서 생기는 믿음을 향한 의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그 의심 끝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더욱 완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의심을 통과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권자이자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고백. 주님은 내 주인이시며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